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2장을 생각했죠. 이제 백성들이 욕심으로 세운 왕이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세운 왕을 이제 기름을 붓고 정치적인 모든 것을 위임을 하면서 사무엘이 준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이죠. 오늘 13장은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울왕이 자신의 영적 문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속한 마음에 맞는 왕을 택할 것이고 그에게 너 나라를 줄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왕, 하나님은 전혀 원천하죠. 백성들이 인본주의로 자기 욕심대로 구한 왕을 기름 부을 때 그때 사무엘이 부탁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앞으로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인데 아마 국가의 존폐가 가늠되는 그런 중요한 위급한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길갈에서 7일 동안 정말 기다리라. 그 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거든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단순히 사무엘의 당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읽었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이런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시비를 걸어 전쟁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숨고 어떤 군인들은 탈영해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을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7일 동안을 꽉 채워서 온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만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말하죠. 너가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했느냐. 쉽게 말하면 망할 짓을 왜 했느냐. 이런 불신앙과 영적 문제로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 헷갈리는 삶을 살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아주 정말 참 험악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이런 것을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너희의 교훈을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너희 자신을 잘 비춰보도록 모든 걸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습, 우리 상태를 잘 점검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첫째 봅시다. 사울 왕국 건국 초기의 상황. 13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 이분이 몇 세의 왕이 되었다고요? 40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쯤 되어서 이때까지는 참 잘했어요. 한 2년 동안은.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군대를 조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3,000명의 아주 정예의 군인들을 택해가지고 자기에게는 2,000명을 두고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주어서 이제 군대 조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마 비밀 지령을 내려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라.
그 아버지 명령이니까 아들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시비를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일부러 시비를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를 썼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치잖아요. 이러니까 요번 판에 저 이스라엘 완전 질을 잡아야 되겠다. 실제로 그때까지만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열에 시비를 거니까 블레셋에 열 받치잖아요. 저걸 완전 질을 잡아야 되겠다. 전군을 통원한 거예요. 그 전력이 보니까 무시무시해요. 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다. 대단하죠? 지금 이스라엘 정규군이 한 3천 명 채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병거가 3만이다. 대단한 겁니다. 마병이 6천 명이다.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얼마나 전군을 동원한 것 같아요. 이래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 질을 잡겠다고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지금 겁납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다 죽으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버립니다. 7절에 보니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요단 건너가지고 다른 쪽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건국 초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초라했냐면요.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없었다. 대장장이 철공. 이 사람들이 있어야 뭐 무기를 만들고 낫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무뎌졌을 때 그걸 다 날을 세우잖아요. 모든 농기구를 만들잖아요. 삼손 이후에 블레셋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철공들,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철공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농기구들이 이제 무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돈을 몇 배나 주고 그리고 다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수리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나라가 초라했어요. 또 더 기가 막힌 게 22절 한번 볼까요? 사울은 날에 사울은 왕이지요. 요나단은 왕자지요.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싹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못 만들게 대장장이들을 철공들을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제대로 무장이 되었더라. 그래 이런 군대가 군대입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이스라엘 건국, 이 사울 왕국의 건국 초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그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기억할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제 임명되었을 때 미스바에 전 백성을 모으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대집회를 엽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만히 정보망을 들어보니까요. 아니 저 인간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 무슨 대회를 해? 아니 이것들이 데모를 하냐? 이래가 블레셋 전군이 동원되어 진압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이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상 7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상황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군대를 모았는데 고작 3,000명이에요. 이래가 이 양반이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요, 완전 용기를 부렸는데 이게 만용이죠. 그 아들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블레셋 열받치게 이번 참에 완전 지를 잡겠다. 전군을 동원한 거예요. 이미 블레셋 철공들을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무기를 만들 수 없잖아요. 나라를 구성해서 이제 이 건국 초기인데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변변하게 칼이 있고 창이 있지. 일반 백성들은 뭐 죽창 이런 거,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지고 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게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하셨을까요? 그럼 이스라엘의 무기는 도대체 뭡니까? 맨주먹으로 싸우란 말입니까? 미스바에 이런 사건이 몇 년 전이에요.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0절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이 제일 먼저 뭘 먼저 했나요?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전 군대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엉켜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구약시대의 번제, 화목제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전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다. 그때 누가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전 주위의 열강들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진짜 복음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방어벽이 되시고 무기가 되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서 잘 나타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생각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죠. 데뷔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그때도 골리앗이 보세요. 블레셋 전 군대를 거느리고 골리앗이라는 이 괴물 같은 놈을요, 앞장서와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군복도 안 입고 목자의 도구, 물매 던지는 거 하나 가지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그때 나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전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을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때가 다윗 20살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 진짜 이스라엘 무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요, 이 땅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일하고 있잖아요. 쉬지 않고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과 우리가 경쟁할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돈도 불신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날 깨지고 우리는 뭐 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우리의 뺏고자 우리의 진짜 배경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모든 무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비밀이 없으면 맨날 깨져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신 이 비밀을 복음 안에서 진짜 누리도록, 정말 기도의 비밀로 누리도록.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봅시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기름을 부을 때 하신 중요한 명령이죠. 사무엘상 10장 8절.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너는 꼭 기다려야 된다. 정말 나라가 위기의 때에 사무엘이 미리 말한 겁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당부하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 말은 무작정 바보같이 쓰라 그 말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 내가 발버둥 쳐봐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딱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렇죠? 무작정 바보같이 기다리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정말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임을 정말 네가 고백하느냐? 이 사실을 진짜 믿느냐? 그러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러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많은 분들이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또 쓰러져 버려요. 출애굽기 14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왔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눈에 불을 켜가지고 독이 가득 올라가지고 다 쳐 죽인다고 지금요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면 칼에 다 찔려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괜히 저 영감제의 말 두고 따라 나가지고 모세 영감 말 두고 따라와서 이 바닷가에 다 죽는구나. 차라리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항복하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6월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해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 다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를 넘어갔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경험했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애굽의 가정이 초상집이 다 되니까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가정의 창고가 다 열립니다. 400년 종살이 한 것, 그때 아마 삭을 다 가져 나온 것 때 싹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는 진짜 할렐루야였어요. 며칠 뒤였어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잘 될 때, 건강할 때, 이때요. 할렐루야지. 오직 그리스도지. 주를 위해 살고, 뭐, 말로 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진짜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자는 거예요. 거의 안 믿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괜히 나왔다고. 차라리 한 장관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별의별 불신앙이 다 나옵니다.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하셔야 돼요. 진짜 홍해 앞에 왔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세의 말대로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아라. 나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듣고는 반대 방향에 가서 아무리 노력해본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 바로 이해하고 복음 각인 뿌리 쳐야 되고요. 하나님 하심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테스트를 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참 이게 안타깝지요. 이게 사울의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상태입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백성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고 막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8절 9절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이 날이 이제 다 차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만이 드리는 거예요. 네. 자기 멋대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한 거예요. 네. 10절 한번 볼까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딱 마치니까 그 말은 진리를 꽉 채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하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답을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대부분 그 전에 내가 막 설치잖아요. 네? 이 사울이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네. 자기 멋대로 번제 화목제를, 이건요 하나님 뜻에 진짜 정면 도전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왔잖아요. 꽉 채워가지고 오지 아니하므로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아서 곧 이제 다 죽을 것단 말이에요.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변명은 참 잘해요. 절대 사울왕은요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반열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번제, 화목제 모든 제사는 5대 제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구약에 일단 어려운 부분 나오면 그리스도하고 다 맞아요.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핑계를 얼마나 잘 됩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복음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핑계는 얼마나 잘 되는데 사울도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울의 불신앙과 영적 문제예요. 가장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핑계는요, 뭐 얼마나 변명은 잘하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분명히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분명히 사무엘이 명령했잖아요. 그 위기의 때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충분한 계획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더 있었죠?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 블레셋에 박살나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안 하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도록. 언약궤 무슨 부적입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네. 그들의 신앙은 전혀 점검하지 않고요. 껍데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언약궤가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이건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생활에 이런 면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좀 보라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걸 멋대로 마음대로 했다. 그리스도를 무시해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화목제물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진짜 우리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린다. 몇 시간요? 24시. 그럼 우리 삶 속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거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걸 전부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히브리 10장 2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복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십자가가 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지멋대로. 이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사울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복음도 다 무시해버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신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태워서 이 나라를 맡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보세요. 사울왕은 평생 동안 이 양반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거든요. 건국 초기 2년 동안은 좋았어요. 나머지 몇 년? 38년은 이 사건 이후에 보세요. 계속 망할 짓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괴로워요.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평생 요래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그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살아간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주었어요? 아까 말씀했죠? 로마서 15장 4절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본보기로.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나는 이런 위기상에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 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전체에 3오늘이란 말이 있죠. 우리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라. 다락방 교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대표할 수 있는 한마디를 뽑아내라.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3오늘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정인의 삶,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는 너무 살기 바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타이핑에서 제가 나눠드렸죠? 이미 제가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록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말씀 펴놓고 요번 잠깐 하나님 말씀 읽고 자기가 이미 들었잖아요. 요걸 5분도 안 되면 싹 다 읽습니다. 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아침도 마찬가지. 아침은 내가 너무 바쁘다고 그러면 저녁 때 하세요. 제일 좋은 시간에.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를 거예요. 깨달음이 다를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 한다고요? 잠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잠깐. 기도가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아들내미가 엄마에게 말할 때 격식을 갖췄을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내게 해주세요.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꼭 말씀을 붙잡은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딱 보면요.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제 양반이 막 내 헷갈리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잠깐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잠깐 말하는 것, 아니면 그를 위해 잠깐 기도해 주는 것, 그걸 정인의 삶이라고 해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살살 말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적게 한 말이 그야말로 충격으로 들려옵니다. 아, 저게 예수 믿는 거네. 뭔가 다르네. 그걸 전도라고 해요. 이걸 합쳐서 뭐요? 삼오늘이다. 이렇게 내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보세요.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 평생 양반 보세요. 나라 전체 박살내고 전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중에 마지막 보세요. 아들까지 3명 함께 다 전사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자살해버리잖아요. 인생 비참하게 끝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특권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비춰보며 점검하게 하옵시고, 또 내가 갱신할 부분들, 고쳐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은혜 받고 깨달은 것, 실천할 것들을 잘 붙잡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날로 이제 자라가게 하옵시며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축복을 평생 매일매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세워보는 오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깨달은 걸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이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